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verse 6 and 7. Revelation chapter 21 verses 6 through 7, 6, 7. 우리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Let's begin.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특별히 다 이루어졌도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좋은 꼴을 정하고 하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상황이 바꿔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이룬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은 마귀도 활동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도 다 이제 묶어버리시고 무적에게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가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릭 말에서 영어로 말하면 A고, 알파는 A고 오메가는 영어의 제일 마지막 G, 우리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가나다라 바바사야 차바차바 하하. 오케이. 그래, 시작과 끝 말이에요.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그릭 말로 기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시작이고 끝이고.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는 거 아니? 우리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말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1절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예요.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거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셔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님께서 그 역사를 마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가 시작을 했으니 내가 마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계획하신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런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영원히 설 것이라 반드시 이루시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인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마무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성경대로 답을 해야지. 성경대로.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목마른 자에게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거기는 다시 목마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영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디자인가 완전히 바꿔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디자인가 더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매일 하여간 하루에 2끼 이상은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그냥 하루 안 읽고 가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디자이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그 디자이어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의 소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육신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고요. 자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먹어야 안 먹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해도 마셔요 안 마셔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뭐 해도 자요 안 자요. 근데 영적인 일에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러면 오메 성경 안 읽고 지나갈 수가 없죠. 영적인 양식인데 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그 욕망이 바꿔져요. 영적인 소망.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모든 것, 그 소원이 영적인 것. 근데 그 소원, 그 영적인 소망이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 말은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육신적인 디자이가 아니고 전부 영적인 소원을 가리켰는데 그 영적인 소원이 다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는 이 불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만족한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들이 만족한 곳에서 만족하게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즉각 다 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소망이 생명수에 값없이 채워져가 말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소원을 다 채우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행고 5장 6절. 이거 나도 잘 먹어서 그런가? 요즘은 나도 진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붉어져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떨 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아까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느닷없이 사도행전이라고.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0시 성경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아직 있어가 그랬는지. 하여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 뜻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그래도 여러분이 듣다가 교리에 어긋난 걸 얘기하면 얼른 얘기하셔요. 근데 장수를 들다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오케이. 갑자기 참말로 이거 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그 메시지인데 다 복받은 자들, 누가 복받은 자들인가에 대해서 전한 말씀이죠. 여러분, 5장 6절을 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가난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기에 영이 가난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푸하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있단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스피릿, 영적으로 그 영이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영이 복이 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한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보세요. 잘 들어봐요. 여기 애통은 우리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에 병이 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은 그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이로로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온유한 자들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소프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사실 이제 여기에는 단순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년 왕국을 거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는 more likely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나라를, 자기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거의 빼앗기고 지금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원, 의로운 소원. 바로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은 특별히 천년 왕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새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그 소원이 이렇게 바꿔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다음 2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그 주님을 매일 보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적인 소원, 이 모든 소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보고 싶으면 주님 볼 수 있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바로 생명샘에서 바로 채워지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만족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우리가 가 살면서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서 다 해결되니까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거 가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we sha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그런 어메이징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주라 그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는 뭐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영적인 모든 디자이어 소원이 바로바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 같아요? 자 여기에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김은 뭐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이김이 뭘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가장 큰 이김은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불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이김입니다. 바로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모든 불신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는 자라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승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별볼 없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이고 그건 저 생각이고 이 세상을 떠난 순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루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얻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이런 승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왕을 했어도 세상에 저 빌 게이트도 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가요. 여러분 저 아이폰 애플 그 누구죠? 벌써 죽은 지 몇 달 됐는데 벌써 잊어버린 거 봐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걸 발명했지만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아직 50대에.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그 프라닥을 사줘갖고 캄파니는 돈을 수없이 벌어들였지만 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지옥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부와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영원토록 치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이 환호를 올리면서 헤롯 왕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헤롯 왕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딱 따먹으니까 벌레가 그걸 물어가, 벌레가 그걸 그냥 벌레가 산 헤롯을 잡아먹어버렸어요. 헤롯이. 그 벌레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벌레가 앞으로 칼가 먹어갖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피곤한데 뭔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그 사람들은 잘난 것 같지만 절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뭐 100년 산다 해도 됐지? 500년 산 사람이 있어요?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가 막혀서 인간은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더디 믿는다고 그랬어요. 더디 믿는 것도 어리석다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옥하는 순간까지 어리석은 거예요. 와, 정말 그런 걸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잘난 것 같지만 하나도 저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네? 이 상에 영원히 계속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앉았는데 자기들은 상관이 없이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 상속받는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상속받는 그 모든 것이 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anyhow, 이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세요. 자, 4절 우리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여기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세상을 이기니라.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세상을 이기니라.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기는 자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특별히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가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일곱 교회 보낸 편지 중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수없이 이기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2장을 가봐요.
우리 다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2장이면 이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브라시업 하는 의미에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2장 제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에서 7절 보세요. 찾았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할 때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12달 동안을 실과를 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먹는 것 갖고 수학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제가 워낙 단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어떨 때 그 집에서 이제 우리 집 사람 우리 애들 또 우리 성도들 해주려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이제 애들 와서 맛있게 먹어서 하면 진짜 제가 하나만 그냥 마음 놓고 확 먹어버려. 정말 그 갈등을 진짜 특별히 저 초콜릿처럼 생긴 빵 브라우니 그거요 얼려갖고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건 진짜 육신이 그냥 행복감이 들고 육신 이 얼마나 단지. 근데 그런 걸 다 못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브라더 그 좌니 크리스마스 때 아마 그 동생이 다 이렇게 챙겨준 것 같아요. 패키지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진아가 아마도 내가 당뇨니까 그런 거 배려해서 내가 먹어도 괜찮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사고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콜릿. 근데 슈갈레스 초콜릿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박스는 나 몫으로 딱 이제 노바디 타치. 우리 애들은 다 이제 우리도 키스 캔디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귀에 있을 때마다 전략해서 그래갖고 어제 저녁까지 이제 먹고 하나 남았냐 아직도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우리 애들이 그런 것을 타겟인가 어디 이런 데서 판대요. 그래서 또 사다 놓을 테니까 나를 좀 이게 잡수고 싶을 때는 잡수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당뇨 때문에 진짜 저처럼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단 것을 눈앞에 두고 그걸 안 먹고 이건 참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싸움이거든요. 보세요. 이 육체는 그러고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런 제한 받을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생선 잡수셔서 안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잡수셔야 돼서 잡수신 게 아니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그걸 먹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카인드 오브 즐거움으로. 하늘나라 가서 화장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제 시스템이 바꿔져 가지고 먹어도 이렇게 피로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엔조이. 그러니까 그 실과 나무가 그렇게 열린다는데 저는 먹을 작정입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을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방금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뭐라 그러세요?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맛있는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보세요. 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지다 그러놓고 뭐라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짐을 받는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 누구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씨름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다르게 이기는 게 아니고 불신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자고 승리자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패배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기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전개될 영광스러운 삶까지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원하는 그 영적인 소원이 바로바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정말 불신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이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 이기는 자는 모든 유업을, 모든 상속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을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